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소망이 없고요, 온 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남이 없는, 남이 쳐다보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길러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뜸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오고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그 말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인과의 대답하는 그 말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점점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 나가냐 하면 그 안에 상실되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탁 집어서 말씀하시지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참는 자는 참다운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삶의 소망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었던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여럿 가져봤지만 마음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마음의 그 가람이 점점 해소되어지고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이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라고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그 여인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바로 동네로 뛰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요.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산이 바뀌고. 근데 실제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늘 마음이 바뀌면요, 주변에 있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들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 마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여인의 마음에 엄청난 그 충격이 큰 변화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내 주변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심을 밝히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고 있는 자리를 제자들이 멀리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보고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막 뛰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때에, 자 27절이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읽을 때는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이때 이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랍비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더라도 자기 아내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안면도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여인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한 장면입니다. 생소하다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랍비들은 이마에 혹이 하나씩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이 안 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 랍비들은요,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랍비들은요, 이렇게 가다가 여인이 앞에 오면 고개를 돌립니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가면은 앞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가다가 막 부딪히고, 그래서 항상 혹이 하나씩 달려있는 사람들이 랍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 그 혹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조치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땅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슨 형태인지 아시지요? 기역자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남자들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여인네들은 옆에 커튼을 치고 이 커튼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보지 못하게끔 막았던 교회, 그게 이 땅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또 왜 그래 우리 예수님,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꼭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천대받는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얘기도 하지 않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몹시 당황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이 27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안 물어요. 불편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 여인하고 무슨 대화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지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속이 좀 불편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이 불편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28절이 굉장히, 28절과 29절이요,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들 그냥 읽으니까 지금 여인이 변화된 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그렇죠. 몰랐으니까 질문하는 거겠지, 그죠?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원치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때 여인의 속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급히 떠났다는 장면이 나오지요. 물동이 왜 갖고 왔어요? 물동이 왜 갖고 왔어요? 물동이 갖고 온 건 목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물을 떠가요, 안 떠가요? 그런데 물을 떠오면 우물에 이런 물동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뜨려면 물동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걸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물을 들어온 목적도 잊게 되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거지요.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우물에 온 목적을 그냥 잊어버리고요, 곧장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얘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오늘 하루도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요, 얘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정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삶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왜 이 낮에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낮에 이 태양볕에 그 햇빛이 쨍쨍하는 그 더운 날씨에 물을 들어왔습니까? 왜요? 사람 눈을 피해서입니다. 왜 사람 눈을 피했을까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요,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요.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던 여인이 이 여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피해 다녔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여인이 살려고 했던 방향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 여인도 외면하고 싶었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평소에 꺼렸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평소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져요. 왜 그럴까요? 왜 만나고 싶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뭐 하고 싶어서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향해서 또 서로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대면했던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은 겁니다. 바로 3장에서는 누가 나왔던가요? 니고데모요. 유대인 가운데 가장 지성인이었고 사회적인 명사였고 종교적으로는 성숙하다고 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진리를 갈구해서 먼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진리를 발견하거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뛰쳐나갔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말을 하다가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을 한마디에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니고데모가 달랐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무식하고 천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더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평상시에 어떤 여인이었어요? 쳐다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길거리에서도 부딪히기 원치 않았던 그 여인이었고 평상시에 잘 안 보이는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소리에 사람들이 뭐하러 왔어요?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확실하게 선포하면 주위 사람들이 들어요.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예수님을 매일 만나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늘 있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으로 나가서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알아보려고 나오는 거지요. 자, 좀 뛰어넘어서 39절을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지요. 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3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만났다는 단순한 고백과 감격을 전하니까 그 감격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40절과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더욱 많아. 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여인이 전한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간 그 믿음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나올 때, 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 너무 좋아.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 네가 만난 분이 그 맞아? 한번 나도 가볼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시면 돼요. 한번 와서 보라. 이 여인도 뭐 한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와서 봐.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것 뿐입니다. 고구마 전도파 아시죠? 그죠? 네. 지나가다가 한번 찔러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네 그럼 안 따라오죠. 그죠? 왔다 갔다 한번 찔러보면 익었네 그럼 따라옵니다. 근데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 다예요. 언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 전도에 움직일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려워할 것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그 감격,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예수를 따르는 삶의 축복을 나누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만 나누시면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만 나누시면 돼요. 이런 기쁨 있지요. 로또 맞은 기쁨.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목사님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천국하고 로또하고 비교가 돼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것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방황하다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있는, 목적을 상실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상실하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제 드시지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지금 뭔가 핀치가 안 맞았죠. 지금 이 대화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육의 양식을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건 뭘까요? 영적인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순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늘 이 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부부가 통하지 않으면 힘들지요. 부모와 자녀가 통하지 않으면 힘들지요. 형제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으면 힘들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빵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요, 함께 먹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안 잡수시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참된 양식,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pin치 안 맞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 모습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음에 이 예수님과 여인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지요. 그와 똑같이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왜 죽으라 그런 거야? 에? 자기 부인은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이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지요.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요. 자꾸 세상적인 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일 할 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영적인 이 부분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늘 제자들은 높은 곳을 가기 원했고 높은 자리에 가기 원했지만 늘 예수님의 눈은 낮은 자리, 낮은 곳, 사람들이 외면하는 병자들을 만나러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사역했던 그 교회 중등부가 한 100여 명이 돼요. 부흥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일진 애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중등부에 이제 중등부에도 일진이 있고 고등부에도 일진이 나오고, 일진 뭔지 아시죠? 네, 조금 문제 아들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일진 애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걔들이 일진 애들은 또 잘 뭉쳐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했더니 한 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 주에 10명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름 수련회만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얘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전담 마크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항상 얘들하고 동행하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 성경 암송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73구절을 외웠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진 아이들이 다는 못 외웠는데 일진 아이들 5명이 10구절씩 나눠서 앞에 나와서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전도사 누구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새로운 전도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 일진 애들 붙들고 이걸 암송시키려고 애들 먹이고 또 같이 뒹굴고 같이 운동하고 또 나와서 또 밥해 먹이고 매일 만나서 그 10구절씩을 따로따로 외우게 시킨 거지요. 그래서 그 5명이 앞에 일진에 서서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일진 애들이 똑바로 서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맡은 10절을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주의 일이다. 그것이 정말 주의 일이다. 100명이 아니라 조만간 200명 되겠다. 라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죠? 교회 잘하는 애들은요, 놔둬도 잘해요. 근데 문제아들은요,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나 좀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봐주고 열심히 같이 만나주면 그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양식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35절과 3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눈을 들어보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느냐? 낫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전은 뭡니까? 멀리 보고 높게 보는 거지요. 비전이 뭡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게 되고 또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살인 영의 양식을 줌을 통해서 다시 강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넉 달이라는 그 시간은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추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뭐. 그렇죠. 딱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안 하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 좀 있으면 자두를 한 상자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두가요 벌써 떨어져요. 왜 떨어진지 아시죠? 새가 쏘아서. 새들은 어떻게 아는지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위에 게 벌써 다 익었어요. 시뻘겋게 익었습니다. 밑에는 아직 푸른색이 있습니다. 아직 좀 시죠, 많이. 그래서 좀 몇 개 따봤어요. 따서 먹었더니 정말 셔요. 저 위에는 익고 있고 밑에는 아직 덜 익었지요. 새들이 정확히 알아서요, 안 따먹으면 새들이 다 쪼아서요, 그것도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쪼아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작년에 8월 달에 땄는데 그렇게 새들이 와서 쪼았는데도요, 멀쩡한 걸 다 따니까 그래도 한 부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씩은 맛볼 수 있도록, 그거를 제때 못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지요. 우리는 맛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2년 전에 저는 그거 뭔지 몰랐는데 정정호 전도사가 8월 달에 뭐 작대기 긴 거 하나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뭐해? 그랬더니 자두딴데요. 그래서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따가지고 떠낸 거라고 그렇게 먹어봤더니 정말 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땄잖아요. 전도사님하고 우리 허전사님하고 따가지고 씻어서 먹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기분 좋지요. 기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누군가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따먹고 있어요? 제가 따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요. 그죠? 그 따먹을 때의 기쁨은 어떨까요? 그 자두 하나를 이렇게 먹어서 단 그 즙을 먹을 때 그 기쁨도 참 기쁜데 이 영의 열매를 딸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익어 있는 이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걸 따면 어때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우리 주위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누가 익었나 한번 보세요. 고개 떨고 있는 사람 다 익은 겁니다. 다 고개 떨고 있어요. 핸드폰 하냐고. 네, 그러니까 고개 떨고 있는 영혼들 저거 익었네 해서 한번 찔러 보십시오. 네, 그래서 거두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추수 시기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추수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벌써 희어져서요 추수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거지요. 두 번째는 추수를 하면 상급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추수 때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쁨을 얻는다는 거지요. 즉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많은 순교자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그리고 우리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심겨져서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귀한 은혜를 누린 거 아닙니까? 이미 부흥의 때가 지나가 이제 열매 익은 그 영혼들을 타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나가지 않고 이 열매를 딸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은혜와 열매와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아시겠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순교의 피를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 순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비전,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규모 있는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요. 이 땅에서 더 높은 지위나 안락한 생활에 우리의 인생을 넘겨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기에 진짜의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진짜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 비전을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면 어려서 더 어린아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새길로 안 가잖아요. 그죠? 새길로 안 가요. 새길로 가서 한 바퀴 돌다 지쳐갖고 다시 주님께 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누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요런 아이들 2명씩 짝져갖고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로 한 달씩 보내서요, 미국 말고 영국 말고 동남아시아, 조금 그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은데, 이슬람권 말고 그래도 동남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달 정도만 이 아들이 살고 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허투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또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단 한 가지죠.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